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자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혀가 좀 짧아서 말할 때 혀 짧은 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바람풍자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람풍자를 가르치면서 바담풍 그러면서 아들에게 따라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바담풍 하니까는 아들도 당연히 바담풍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바담풍 말고 바담풍 다시 해봐. 그러니까 아이가 똑같이 그냥 바담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이에게 꿀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쥐어 박았습니다. 이 일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아들은 그냥 들은 대로 한 거잖아요. 요즘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기존 성도님들이 젊은이 청년들에게 바라보면서 이러면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심하게 여겨지는 그 젊은이들, 청년과 청소년들이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보기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들의 본보기였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것들을 한 것입니다. 자식이 바람풍한 것은 아버지, 부모가 바람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책임의 많은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똑바로 걸어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서면 우리의 삶도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삶도 바뀌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세움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세움은요, 내가 윽박질러서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변해요.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회복한다면 교회의 설 자리, 성도의 설 자리가 다시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떠났던 30, 40대 청년들이, 자녀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런 신앙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법도,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수축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다른 신상을 찍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그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른 신, 우상에 대한 유혹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함이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에게서부터 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달한 문명을 보면서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부러워해요. 그것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하나님이 하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옳은 신앙의 길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할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그곳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옳은 길의 신앙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상을 찍어버려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난 다른 신에게 절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해요. 그죠? 우리는요, 보여지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냐 그러면 내 자신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념, 내 자존심,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결정해야 될 자리에 내가 서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았던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내 방법, 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 가운데 딱 사로잡혀서 들려지는 말씀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말씀이 더 먼저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것은 가능한 것, 이것은 안 되는 것, 이것은 미리 포기해야 될 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가려요. 기도하면서도요, 내 안에 이미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사회적인 이치가, 지식이 앞서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면 바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우상을 이제는 찍어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왔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에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인 거예요.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팥으로 메주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난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예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돼요. 이게 내 안의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고정관념이란, 지식이란, 경험이란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릴 때, 나라는 우상을 깨트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앙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세워가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곳에서 번제와 제물을 드리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문은 아니지만 13절과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 없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세요. 받지 않으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시대에는요, 성막이에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꼭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냥 좀 편하게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내가 좀 편한 곳에서 기도해도 되지, 내가 굳이 교회까지 나와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디에서 기도를 해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지정하신 장소가 아닌 편안한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요, 가만히 기울여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드리지 않으면 좀 찝찝한데, 내가 인터넷으로라도, 내가 TV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좀 편해요. 내가 좀 편한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예배 그리고 기도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편안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받는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드려져야지, 주는 사람 마음대로 드리면요,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받지 못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너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찬양하라 명령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점점 교회를 떠나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자유롭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될 것, 너희가 은혜 받은 백성이 되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정한 곳에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할, 평생에 회복해야 할 신앙의 옳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제사를 드릴 때에 빈손이 아닌 제물을 반드시 가져오게 하셨어요. 제사를 드릴 때 합당한 예물과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의 옳은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와 양과 염소를 비둘기를 잡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요, 제물을 들고 나와야 돼요. 어떤 제물이냐? 먼저는요,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우리는 들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요, 굳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드리지 않아도 드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요, 항상 드려져야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제물을 들고 주님 전에 나오십니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물 드리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나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예물이 아무리 작다 해서 작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을 나무래요. 왜 내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와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물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평생에 이루어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에게 주신 복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제발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며 살지 마십시오. 받은 것을 헤아리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지금 우리는요,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즐기며 살아가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수중에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요, 그것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꽁꽁 싸매 놓으면요, 내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100억이 있으면 그것을 써야 돼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써야지 내 삶의 윤택함이, 먹을 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줬는데 그 은혜를 내가 내 삶에서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온전함에 내 삶을 적시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옳은 것은요, 옳은 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아닌 그냥 무표정한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길을 가다가도요, 그리스도의 성도와 불자의 모습이 딱 표가 났어요. 어느 정도 보면요, 아, 저분은 장로님이겠구나, 권사님이겠구나, 아,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불자인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추측하면요, 많이 맞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부분이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요,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옳은 길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옳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라는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교회에서의 신앙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물을, 우리의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리며 좀 즐겨야 돼요. 주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달퍼하십니까?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이루면 먼저는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름진 삶으로 변해져요. 나만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변하게 되어져요.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이라고 똑바로 외치는 자녀들이 되어집니다. 그 옳은 신앙의 길에 작은 발걸음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이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삶을 바뀌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고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작은 결단들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